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산책 21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더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잠깐씩 이렇게 놀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아이랑 참 재밌게 노는 놀이가 있는데 이렇게 등을 간지럽히면서 이렇게 술래잡기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런 장난을 치게 되는지를 저희 아이랑은 이렇게 눈빛만 보면은 알 수 있어서 저희 아이는 이제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어흥 하면서 이제 소리와 함께 장난을 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친구, 저희 아이의 친구는 진짜로 놀래버린 거예요. 그 어흥 하면서 쫓아오니까 무섭다고 막 울면서 자기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엄마 저 아저씨가 이랬고 저랬고 해서 나를 울리고 무섭게 했어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러는데 그 앞에서 어찌나 제가 민망하고 무안했던지 그 아이에게 미안해라고 이렇게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도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두려움과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그것은 놀아주는 방식이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의 배경과 문화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다루는 방식이 저마다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나눌 수도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 믿는 자들의 이 변화된 삶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그런 방식의 모습이 신앙인들에게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도 다르다라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단하려고 온다는 거, 연단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연단하려고 온다라는 건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움직인다는 주체적인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나간 고난도 또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관점과 이러한 마음으로 16절을 이야기하기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쓰인 이 그리스도인, 우리는 평소에는 그런 말 쓰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 2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번.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 쓰여질 정도로 이것은 되게 중요하고 되게 희소성을 가진 그런 단어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하여금 이런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작용해야 되는가, 굳은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13절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기를 13절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의 인생을 펼쳐나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참여한다라는 이 단어는 공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한다,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이 가족 관계가 똘똘 뭉치고 돈독해집니까? 고난 당할 때죠. 언제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만나게 될까요? 고난을 함께 극복하는 경우예요. 고난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언젠가 그 고난을 넘어가고 그 넘어간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주님과 함께 힘들어하고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실 때에 그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죄를 짓고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훨씬 우리가 유익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기쁨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정말 아프다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도 위로를 드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느 책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면서 이거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을 드리고 싶고 또 격려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보여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은 고난과 핍박을 초래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신자의 삶에서 핍박이 없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생활 방식과 증언을 암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9절을 볼게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쁘신이라는 단어는 믿을 수 있다,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죠.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 나가신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이 미쁘신 창조주, 이 두 단어를 결합한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우리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고난의 시련들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세월음 가정위원회에서 올해 마지막 같이 동행의 시간으로 이제 핸드 페인팅 시간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했던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참여를 했어요. 엄마도 함께 세 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환우이시고 이제 아들은 한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30대 초반은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그림 그리고 색칠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열심히 딱 참여를 하시는데 오랜만에 그림 그려본다고 하면서 손에 힘은 없지만 막 떨리는 손으로 아주 1시간 넘게 잘 참여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이 아들이 쭈삣쭈삣대다가 중간쯤부터 이제 그 작업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어떤 부자가 그렇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오순도순 대화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과물을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찡하더라고요. 아들하고 아버지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하신 거고 옆에가 이제 오른쪽이 아들인데 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인 것 같고 끝에 아빠 사랑해라는 그런 문구를 쓰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참 크고 작은 일들로 기도를 부탁하는 동역자님들이 지금 옆에 더러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이 호스피스 사역이라는 것이 결국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참 이 고난당한 자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들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참 이렇게 마음이 먹먹하고 좀 이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참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환우님들, 우리 동역자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 고난을 대하는 이 믿음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확고히 분명한 어떤 목적과 정체성을 세우자라고 이렇게 확고히 말씀을 참 드리고 싶은데 저 역시도 작은 고난 앞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는 자신도 이 감당 못할 때가 있으면서 이렇게 참 고난을 앞에 우리가 당당해집시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이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못하면서 누구에게 그런 말을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해야 하는 이런 두 마음 속에서 참 제 마음이 막 다양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찬양이 떠올라서 계속해서 이제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에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정말 이 폭풍의 이 언덕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막 강풍이 몰아치는 인생 가운데 있어도 풍랑이는 그 파도 위에 있다 하더라도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이 마음을 나누면서 이 위기를 고난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마칠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께 힘차게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어찌할지 몰라 우왕좌왕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서 지금 왜 나오면 그 고난이 원망하고 처절하게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해온 일이라 그리스도인 것을 이 고난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안에서 바라볼 때 주여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실 수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함을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있다는 말합니다. 주님이 고난을 어떻게 승리하고 이겨 나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의 순간을 만날 때를 바라볼 때입니다. 아버지 그 중요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떠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다갈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정말 우왕좌왕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풍랑이는 파도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는 파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닌 확고한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이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끝에 다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